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보았던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주께 맡긴내요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1절에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가 찬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늘 우리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오늘 변하지 않는 기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이미 하셨으며 오늘도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나게 하셨는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율법과 명령들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당부의 말로 그 신명기 설교를 끝맺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난 40년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을 했느냐.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행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계속 일을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가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언약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언약 전달을 그대로 오히려 더 깊이 누리면서 전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것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냥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복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변함없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것들은 계속돼야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언약 안에서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지속하고 언약을 지속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그대로 지속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언약을 내가 내 삶 속에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전달하고 더 크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모든 좋은 환경,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힘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현실과 문제 속에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엉뚱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런 어려움들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겪는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죽을 뻔하고 야곱의 자손들도 가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계속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언약을 결국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복음의 언약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쓴 글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있는데 땅이 너무 황폐해지고 너무나 넓은데 내가 심은 나무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얼마 되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다 심고 언제 이거를 다 채우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런 채워져서 얼마큼 채워지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루 한 그루 심다 보면 어느 날 이 땅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성경이라는 그 책이 두껍잖아요. 쭉 그 전까지만,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한번 통독하려고 쭉 읽어봤을 뿐이지, 이거를 정말 이런 단락단락 나눠서 깊이 묵상하는 일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이 성경을 다 묵상을 하고 언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게 되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참 시작하기 어려웠지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 전체를 보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그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은, 언약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성취되는 과정이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길입니다.
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또 원래 제자리로 와버리고 그래서 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의 신앙에 힘이 자라있고 놀랍게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떤 같은 길입니까? 삶의 문제와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으로 바라보는 그 길은 같은 거예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대한 언약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3일 안에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3일 부활하신 그 3일 동안 3일 만에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살아가던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16절 18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자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 여호수아가 15절에 나는 여러 가지 뭐 신들이 있고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걸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너희들도 선택하라 하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들도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말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약속대로 하시는 걸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정말 선택하고 누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은 언약대로 오늘 일을 하고 계셔도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지 않는 한 우리들이 저절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또다시 환경과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사실 우리는 세상에 뭐 돈, 명예 이런 거를 따라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뭐 나의 커리어, 나의 자녀, 나의 재산, 건강, 즐거움 이런 것들을 내 우상으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게 만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언약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고 그 고백으로 모든 것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중심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